예, 오늘 말씀은 시편 제1편입니다. 우리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하나 좀 더 보충했으면 좋은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 에바다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be opened 해서 열려라 이런 뜻인데 그 육체적인 열림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내하고 하나님하고 정말 닫혀 있었던 문이 열려서 영적으로 서로 소생하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보니까 정말 그 말씀 뜻대로 잘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더라. 이 경상도 사람들은 153이 잘 안 돼요. 153 이렇게 해요. 153, 153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보면은 153 교회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체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3은 그 베니 하 엘로임에서 아들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히브리어 글자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하면 153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서 건져 올리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잘 끼워 맞춥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그물에 잡혀진 올라온 사람이 택한 자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해 주시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는 너희가 이보다 더 나를 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걸 한번 무너뜨려 주셨고, 두 번째 아가페로 물어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아가페라는 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내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해 죽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했던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듯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너뜨려 주셨고, 마지막으로 계속 필레오 정말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네가 믿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3번 물으실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정말 주님 당신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당신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이 끌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 그걸 참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새벽녘쯤에 이걸 또
말씀 주셔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리 됐구나. 저도 이번에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이 뜻인 거예요. 복이라는 그 자체가 이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 뜻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내가 행복한 것, 형통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자체를 풀어 쓴 게 1, 2, 3절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이 누구냐면 죄를 짓고 나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라라고 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는 그걸 악인이라고 해요. 아담이 첫 번째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까 선악과를 보면은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보이고 보암직도 했잖아, 그죠?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그 상태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자기가 왕이니까 어디에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항상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라는 존재, 내 육체가 있는 한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그렇게 높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3번 묻는 과정에서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다 아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이제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토라라는 그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훈, 이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또 짐을 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는 관계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헌법 아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법 아래 우리의 모든 문화를 맞춰 가잖아, 그죠? 도둑질하면 벌 받으니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빨간 신호등에는 건너면 안 되고, 그 행동에 다 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지 하면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지?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눈으로 읽었다가 눈을 감아서 이 무슨 말씀일까? 또 다시 한번 입으로 읽어보고 또 한번 소리내서도 읽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그대로 넣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이 말씀에 따라가게끔 만들어가는 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이게 묵상인 거예요. 예,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이 이런 거였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뭐 어떤 희망을 주셨지, 어떤 약속을 주셨지 하면서 쭉 보면서, 아, 이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나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해당이 되네. 하나님, 저 이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에너지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수의 강들이 내 영혼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정말 내 영혼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형통이라는 부분은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사단 아래 있고 또 우리의 욕망에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교회에 넣어서 다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데 나는 왜 형통 안 하지?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보면 유튜브에 왕의 재정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설교를 보면은 마치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아주 잘 살 수 있고 이런 사인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 많이 있고 부자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이런 관념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세상하고 우리는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이 상태를 더 강조하는 게 형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늘 기억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옛날에 이제 이 팔이 이렇게 안 굽어지는 형제가 있었는데 참 이 굽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이게 식사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겉으로 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때 말씀도 전하고 했거든요. 구역에서. 그래, 저런 분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고 또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염려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진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보면은 어렵게 있고 막 저분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데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누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통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냐 하면은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뭐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지난주에 우리 하동의 집사님이 말씀이 같이 계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제가 이 말을 하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들리죠? 실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있는 것을 바꾸는 거잖아.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든다. 그걸 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그걸 아바르라고 합니다. 이 바라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걸 내 안에 심어 넣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창조하고 기쁨을 창조하고, 우리 안에는 본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우리 육체 안에는. 육체의 잠시적인 기쁨이고 잠시적인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이 누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은 우리에게는 본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흙에, 내 마음 바닥에 딱 심음으로써 봐라, 새로운 걸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빛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성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따로인 것 같지만 늘 이분들은 각자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비워드리기 때문에 늘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했다가 아버지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성령님은 또 잘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신 성령이 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본래 뜻은 예수님을 우리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 예수님 하면서 확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미국의 김정근 목사님도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 이름을 또 이야기 안 해주시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이름으로. 참 좋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시험을 당하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자, 예수님은 죄로 태어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죄성이 올라오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은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단을 이겨내야지. 그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애당초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싸움은 뭐냐? 내 육체가 막 올라오고 불안들이 올라오고 두려움들이 올라오고 이럴 경우에는 주님, 저 안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다리를 확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단을 그 말씀 한마디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 붙들다 보면 예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 다리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저 부르셨잖아요. 저 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가 이제 중간에는 처음에는 우리 유자매님 아팠던데 그쪽을 제가 아파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저는 또 나았는데 내려가는 중에 또 우리 변자매님 아팠던 데가 또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시는 신호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 쭉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변자매님 허리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리 아파 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내가 낫는 거예요. 이 참 영적인 세계는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변자매 딱 아픈데 거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부족한 걸 아시고 이렇게 해서 나도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힘들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생명을 주고. 우리 다 시편 조금 더 가겠습니다. 시편 1장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들은 자기가 이제 왕된 자리에 서가 있으니까 뒤에서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탁 꺾으면 그 수분이 아직까지는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성해 보이지만 곧 시들어 버리잖아, 그죠? 그게 악인들의 형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공급이 딱 끊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은 이분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번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하고 끊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도 읽어보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지?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설교했지?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처음에는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계속 심어지면 이 말씀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탁 운행하니까 질서가 잡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자리가 잡히면 내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믿어내는 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